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40여 명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삼자 교회의 조선 예배부의 인카운터 인도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베이징 주위에 있는 관광지를 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만리장성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가보면 그 높이가 9m, 그리고 성의 밑 폭이 5m, 그리고 길이가 장장 6,000km 이상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있죠. 그런데 중국의 남쪽에 있진 않아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은 바다니까 당연히 없죠. 북쪽에 있습니다. 왜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북쪽에 사는 몽골족 때문에 쌓은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알다시피 몽골인들은 아주 키가 커요. 그리고 힘이 강합니다. 근데 한족들은 거기에 비하여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몽골족들이 침략에 올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노동력 그리고 물자와 시간을 들여가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에 성을 쌓았지만은 이 성은 여러 차례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뚫렸습니까? 그랬더니 문지기야 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고 나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떠한 제지도 없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탈해 갔다.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 사는 데에 지켜야 할 문지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국방만 보호하는 건 아니죠. 저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수많은 병,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한다 할지라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래 중동에 여행을 갔던 분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전혀 누구도 몰랐죠. 그리고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그 바이러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이것이 전국적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지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떠냐? 임산부들은 소두증에 아이를 출산한대요.
그 실제 소두증의 아이의 사진을 보았는데 사람의 일반적 뇌의 3분의 2 정도까지 자라지 않아요. 3분의 1은 자라지 않는 거죠. 뇌의 모양도 이상하고 얼굴 모양도 이상해요. 왜? 그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몸에도 그런 것을 보호하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성전에 관리하는 일들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일들을 맡기면서 문지기도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고 문지기를 세우던 최초의 말씀이 역대상 2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고라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기를 세우는데 반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동쪽의 문은 어느 팀이, 서쪽의 문은 어느 팀이 그런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기에 인물들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하반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니, 14절 중반에 보면 명철한 모사라.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보니까 용사입니다.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용감한 모사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나 문지기를 세운 게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문지기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문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왜? 뚫리면 망하니까. 문지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메르스가 침입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문지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앞날이 위태로운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면서 바닷가에 가면 많은 조개 껍질들이 밀려온 걸 볼 수 있어요. 내 조개 껍질이 밀려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아래 두 껍질이 딱 붙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껍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다 하고 조개 껍질을 이렇게 보면은 그 껍질 안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쓴 글을 읽어보니까 쇠고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쇠고동은 아주 강력한 칩을 가지고 조개 껍질을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뚫는 그런 고동이랍니다. 그리고는 뚫게 내게 되면 그 조개 안에 연한 속살이 있잖아요. 거기에 빨대를 끼고 빨아들이듯이 속살을 빨아서 먹이로 먹으면 고동이 죽는데요. 조개가 죽는데요. 저는 그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 인생의 내면에도 어떤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꽂히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흔들어내게 되면 우리 인생도 죽을 수 있구나. 나쁜 사상, 나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면 우리의 인생이 몰락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았다는 거 알죠? 그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마에 대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가 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러면 바울을 버렸을까? 그의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온 거죠.
은혜를 받고 신앙 안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의 축복, 자기 인생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왔지만 바울 자신이 겪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고통과 아픔이었잖아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에 있는 친구 잘 되고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인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건강합니다. 경제적 부여를 이룹니다.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온 자기에게는 스승 이상으로 고달픈 인생이 따라오는 거죠. 그는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괴로울 것도 없지. 그리고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세상의 불신앙적 요소가 오니까 신앙이 파손이 되어지고 스승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지기를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뭡니까? 왜 문지기 세우는 겁니까?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더러우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더러우지 못하기 위하여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학습 효과일까요? 문지기를 잘못 두어서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 가정이 엉망이 됐다. 난장반이 됐다. 그러므로 문지기 너무 소중하다. 문지기 잘 지켜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침입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달랴가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에 어떠하다고요? 북쪽에 있는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은혜롭게 말씀 안에서 통치한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교통정리를 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아들에게는 자기 뒤를 이어서 왕권을 잡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도지사를 보내면서 재산을 분배 잘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요람이 동생들을 모두 다 살해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강탈해 갔어요. 어째서? 아달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요람은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으로 이어받았어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북쪽에 전쟁이 나서 원군을 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을 하는 동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어떠했느냐? 자기의 손자 왕이 될 만한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잘못된 악한 것이 문지기 역할을 잘못하여 들어오면서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됐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지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요. 잘못되어 있는 아달랴 하나가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개인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회사, 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문지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고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일 먼저 문지기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예, 모르지요? 그거 알면 목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이 문지기는 창세기 5장이 나와요. 물론 문지기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진 않아요. 창세기 5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수를 한 사람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창을 던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을 던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동네 입구에 서서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적이 오면 그 창을 던져서 외부의 적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그게 창을 든 자, 무드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문지기,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지기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죽으면 무너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을 던 자가 무너져 내리면 동네는 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무드셀라를 낳는다라는 말은 에녹에게 있어서 뭐하다? 쇼크,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이 아들, 창을 던 자다, 그가 무너져 내리는 그때 이 땅은 멸망한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죽은 나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죽은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5장과 6장의 연령 비교를 해보세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죽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된다는 것과 무드셀라가 죽는다는 것, 무슨 뜻인가요? 알잖아요.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노아의 홍수는 임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창을 들고 죄악과 맞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어떠하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물로 심판하고 있다, 이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그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무너져 내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세상은 심판을 가져오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신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신이 문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문이 있는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도적이 그 인생 양들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 침입하게 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도둑이 돌고 파괴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도둑 던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다 세우지 못했어요. 10번은 넉넉히 된 것 같아요. 도둑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 가운데 제가 한 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2층에 저희가 사는데 심야 기도가 있고 금요일이에요. 12시 넘어서 갔더니 전에는 스마트 키가 아니고 이 열쇠를 여는 거잖아요. 열쇠를 열었는데도 안 열려요. 안에서 잠간 거예요.
그 안에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나왔는데 잠갔는데 안에서 잠긴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베란다를 이렇게 보니까 베란다 타고 올라가서 누군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열쇠하는 차집사님에게 그 밤중에 전화를 했더니 주무시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릴로다가 그 문, 쇠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불이며 옷가지며 그냥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없었어요. 왜? 비밀 공고에 다 넣어놨었거든. 천국 창고에다 그걸 미리 다 쌓아놓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얘기. 이 사람들 일당도 못 벌었네. 이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기분 나쁘죠. 뭐 옷가지며 이불이며 다 털어놓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침입자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지키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전을 지킨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파괴되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조주경이라는 분,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 수학과 2학년을 다니다가 유교를 만나면서 공산주의의 이론의 매력을 느끼고 북한으로 잦은 월부 가문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김일성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북한의 수학 창고소, 수학 교재 60여 권을 만든 아주 최고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때 88세 된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갔어요. 그랬더니 김일성 대학의 교수회의가 이분을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울고 온 이 조주경 이분을 향하여 따져 물었어요. 그래, 당신이 이와 같이 수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수령동지께서 당신에게 배려로 됐지 당신의 어머님은 낳기만 하고 당신에게 해준 게 뭐요? 당신의 어머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더 졌어. 그러면서 수많은 공격을 해댄 거예요. 여기 이분은 쇼크를 받는 거죠. 그런 건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말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어디 있나? 사회주의가 어디 있나? 일당 독재로 우리는 이용만 당한 것이. 그리고는 신경쇠약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받아왔어요. 먹지 않았어요. 또 받아왔어요. 먹지 않았어요. 차곡차곡 모아 쌓아 놓았다가 한 번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쪽 사람이에요. 경북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2학년 다니던 분이에요. 공산주의의 잘못된 사상이 정신세계에 들어오면서 그는 스스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불행한 거죠. 잘못된 사상이 그를 지배하니까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고 불행한 종말을 맞고 만 거죠. 여러분, 반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어떤 분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감정적 글이거든요. 자기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자기는 너무 산만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갔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얘는 너무 산만합니다. 3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집에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더구나. 다른 애들은 1분도 견디지 못한다는데 너는 3분씩이나 견딘다고 하더라. 그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아이가 그날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산만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지 못하던 아이가 끝까지 밥을 먹더래요.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반 아이가 22명인데 22등이에요.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얘 공부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뇌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검사 좀 해보세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얘기했답니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더구나. 너는 머리가 좋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내 앞에 있는 21등을 따를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얘는 희망이 생긴죠. 왜? 22등 하는 거 자기 알잖아요. 바닥인 거 누구 다 자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울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고 노력하면 21등을 따라할 수 있다니까 희망이 가진 거예요. 중학교 갔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는 어렵다고. 이 말을 듣고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더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대학 가기는 얘 우리 오네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조금만 노력만 하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더구나. 대학에 시험을 봤습니다. 명문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들고 어머님에게 내놓으면서 이 아이는 펑펑 울었죠. 엄마,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엄마,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나는 수없이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만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요. 나는 그 엄마를 알아요. 나는 그래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합격증을 내놓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범죄심리연구원으로 한국의 최초 박사학위를 받은 표창원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가 어머님의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에요. 용기예요.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 캄캄한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80살 난 모세에게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의 동족을 끌어내라. 기가 잘 노르시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나 못 간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내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갈게. 그 말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가잖아요. 바로가 손을 들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므로 홍해가 막혀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두려워 떨잖아요. 기마대는 추규가 오지,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지기를 두어서 세상의 것들이 나의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휘어듣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면서
얼굴이 노래졌어요. 여기에서 침몰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 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말이나 환경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휘어젖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그걸 가로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그 역할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인생은 망해지는 거예요. 아달랴를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생각 없이 침입하여 그 문으로 들어왔던 아달랴는 남쪽 유다를 불신앙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들,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림을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만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면 그 문지기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질적, 부정적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 능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 정탐꾼 잘 알고 있죠? 그들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농산물 포도 한 송이가 2명에 의해서 나뭇가지에 지고 오는 거, 그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인들이 있는 거. 거인들은 자기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먹지 못했으니까 발육이 제대로 되지 못해요. 그들 앞에 배꼽이 차는 정도예요. 그리고 높은 성으로 그들이 쌓아놓고 살아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성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 못 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적, 사람의 판단,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 우리 밥이다. 들어간다. 어째서 이렇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단 하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말씀이 뭡니까? 그 땅 너희들에게 준다. 그 땅 너희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 안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니까 우리 간다. 그들 이미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면 된다. 이거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어떻습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 생각을 해보니 못 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거인이고 높은 성을 쌓고 산다. 무슨 수로 우리가 가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희들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비교 속에서 살펴보면 난 한없이 초라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내 삶은 초라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나는 내 편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고 문지기를 두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게 되어질 때 약하나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나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지기를 두어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생동감 있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